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은 사상자들을 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전염병의 제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천연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근대에 가장 빠르게 전염되어서 오히려 전쟁을 종식시킨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을 종결시킨 질병, 바로 1918년에 발생됐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발병 원인은 1918년 3월 미국 시카고에서 출발합니다. 감기에 걸린 듯한 증상이 보이다가 폐렴으로 발전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몸에서 산소가 점점 빠져나가다가 몸이 보랏빛이 되고, 그러다가 서서히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5대양 6대주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알래스카와 아프리카에 있는 마을 한 마을 전체를 그냥 다 뒤집어 삼켜서 사람을 다 없애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아니면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사상자가 났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일단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에서 6%가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918년이기 때문에 사실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을까요? 더 많을까요? 더 많겠죠. 스페인 독감이 한창 유행했었을 때는 5천만이 죽고 누적 사상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에 세계 1차 대전의 사망자는 요 준비한 사진은 2차 대전인데 이것보다 스페인 독감이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당시 사망자가 전쟁으로만 1,5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 3배 많은 것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은 74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는데 그 중에 14만 명이 우리나라도 죽었다고 합니다. 인류 최대의 바이러스의 재앙,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최대의 독감, 신종 바이러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었지만 그런 바이러스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사실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정복한 적이 없고요. 쉽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넘어서 영혼까지 침투해서 들어온 그 바이러스가 뭘까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망쳐버리고 모두가 다 이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뭐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에서 6%가 걸려서 죽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100%의 감염률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100%가 이 죄 때문에 죽을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바이러스에 걸려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감염병 죄에 완벽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파괴력은 점점점 강해지고요. 제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삶을 통제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미 전염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뇌를 통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역을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이 분명 우리 안에 있다면 사실 그거는 완벽하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죄로 전염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두가 전염되어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 그 특징이 뭔지 먼저 한번 3가지로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다 있다라고 해서 죄의 바이러스의 첫 번째 특징은 따라해 볼까요? 죄의 보편성. 죄의 보편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에 감염되어 있음을 이미 성경이 진리로 선포하고 있어요. 어디에나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죄가 있어요. 어젯밤 10시 20분에 굉장히 놀라셨죠? 그곳에도 죄가 가득합니다. 죄를 근절시키고 있는 경찰서 가득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학교에도 죄가 가득해요. 장소를 넘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판단하는 판사도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선생과 설교자인 목사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 사람이 죄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죄의 삭은 우리의 결론은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뭘 갖고 사는 거예요? 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죽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근거,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예요. 이 아이에게 이웃에게 무언가 나눠주는 것을 가르쳐 줄 때는 단순히 하루 이틀 가지고 안 걸려요. 한 달, 두 달 혹은 몇 년 걸려야 아이가 나누는 거, 삶에서 누군가와 내 것을 나누는 것을 배워가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가르쳐도 끝끝내 나눔의 삶을 나누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움켜쥐는 건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산모 뱃속에서 나올 때 아이는 어떻게 하고 나와요? 움켜쥐고 나옵니다. 움켜쥐는 것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름 석자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엄마도 붙어요, 아빠도 붙어요, 유치원 선생님도 붙어요. 모두가 다 집중해줘요. 하지만 이 글 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만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욕하는 데는 아주 간단한 시간이 걸립니다. 폭력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건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예쁜 줄 알았습니다. 건이가 3살 됐을 때 2019년 다미가 태어났습니다. 건이와 2살 터울입니다. 건이에게 예쁘다 예쁘다 해주라 했더니 예쁘다.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싸움을 많이 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기관에서도 욕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살인하는 방법, 여러분 살인자가 자기의 살인 기술을 절대 자식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엄청난 도둑놈도 자기의 기술, 도둑질을 내 새끼한테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적어도 내 새끼만큼은 나와 다른 인생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살아야 되는 거.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합니다. 욕하는 법, 살인하는 법, 성폭행하는 법, 사기치는 법, 컨닝하는 법 가르쳐 준 적 없는데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을 학습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을 죄의 소굴로 만들어가죠.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의 주특기가 뭡니까? 그럼 우리 잘 아시는 권사님들은 저는 요리예요, 저는 내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특기는 정확하게 따라해 볼까요? 죄짓기. 죄짓기는 시키지 않아도 능수능란하게들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제일 부끄러운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한 군데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핸들 만지고 싶지가 않아요. 자동차 핸들을 만지면 그 누구보다도 폭력적이게 돼요. 오늘도 오면서 몇 번 욱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운전은 점점점 더 난폭해지더라고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제 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죄의 열매가 분명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이 밤 교도소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열매가 단지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너 사과나무 아니구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열매는 단순하게 위법될 만큼의 죄만 안 지었을 뿐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명명백백히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의 보편성을 넘어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우리의 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죄의 또 다른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심각성. 죄의 심각성이에요. 보편성이 있는데 이 보편성으로 끝나지 않고 심각하게 나아간다는 거죠. 하수구 냄새를 막기 위해서 잠시 하수구 뚜껑을 덮어놔요. 냄새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지금은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 하수구 냄새는 존재하고 있어요.
또 변기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변기뚜껑을 닫았어요. 한동안은 냄새가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냄새는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죄는 아무리 가려도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경찰서를 만들고 치안 질서 유지를 한다고 노력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의 자랑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김홍석 안수 집사님. 경찰서에서 열심히 범죄자들의 이런 죄들을 수사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 당직이 너무 많으세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겠어요? 범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능범 때문에 늘 집사님 얼굴을 보면 해석해요. 항상. 우리 김홍석 집사님 만나시면 격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저와 함께 또 청소년부 하실 수 있거든요. 죄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경찰서가 있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노벨 평화상 유명하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 한 트럭을 갖다 놔도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에요. 리더십이 대단한 수많은 리더십들을 세워놔도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 적 단 한 번 없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도 이 나라의 죄악까지는 숨길 수 없어요. 왜요? 본인도 죄인이니까.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고양이는 생선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생선을 향해 달려가요. 벌은 꽃향기를 맡고 기가 막히게 날갯짓하여 벌의 그 꽃을 따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하지 않아요. 본능처럼 움직이고요. 죄에 재을 수 있는 순간이면 아닌 거 알면서도 죄의 행동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는 우린 죄의 전문가요 선수들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1886년 한성주보라는 신문 매체로부터 시작된 뉴스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사실 언론 매체예요. 뉴스는 사라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방송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건 사고가 없어지지 않는 한 뉴스는 망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고발해요. 인간의 심각한 죄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뉴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특징 두 가지 알게 됐어요. 무슨 특징이 있죠? 보편성과 이제 졸릴 때가 됐습니다.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죄의 특징 두 가지 뭐예요? 보편성과 심각성. 이 죄의 특징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의 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또 하나의 특징인데, 죄 앞에서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 인간의 무능성. 죄의 보편성, 심각성, 그거에 따라 인간의 무능성이 죄에 대한 특징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심각해요. 죄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죄의 열매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복했다라는 그 미지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영역, 우리가 죽어도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죄의 영역이에요. 이는 왕도, 수술을 잘하는 집도이도, 돈이 넘치는 재벌가도 단 한 명도 정복한 적 없어요. 우리는 죄 앞에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세계의 유일한 기업가가 있어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의 창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2003년 췌장암에 걸리고 56세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의 업적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 스마트 기기에 거의 완성을 만든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가 자기 목숨마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이, 인생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분명 주었지만 그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한, 그가 꼼짝없이 당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죽음, 죄에 따른 죽음이었어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죄의 특징과 죄 앞에 선 이 인간의 특징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을 보는 원리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단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있어요? 종교는 여러분 결국 구원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구원자인가에 대한 질문.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부터 구원해내는지를 답을 찾는 게 종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원과 이 죄의 영향력 안에 늙고 결국 마침내 사망할 교주가 있다면 그건 결국 사망 때문에 이 교주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논리에서 이미 깨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구원자이다, 신이다라고 말해놓고 결국 그도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교주들, 결국 그들이 신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죽음 때문에.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죽음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약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또 하나, 알코올에 비참하게 빠진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를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한다면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이 어떠한 죄인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 모든 인간이라면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죄에 집중해서 죄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고 결국 우리 평생의 영원한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원한 숙제, 죄를 죽이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해방되고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분명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백신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근데 유일한 백신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유일한 백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왕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는 금왕관을 쓰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7절은 우리 주님께서 쓰신 왕관을 금왕관이 아니라 어떤 왕관? 가시면류관, 가시관을 엮어 쓰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가시로 된 왕관을 왜 쓰셨을까요? 구원의 왕이신 그분이. 그 의미를 잘 알아야겠죠.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을 때 땅은 저주를 받고 무엇을 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시, 죄의 또 다른 열매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그 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뭘 쓰신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죄의 열매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친히 죽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가시면류관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의 죄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열매인 사망과 더 이상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망에 발목 잡히지 않고 부활을 꿈꾸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인하여 원죄가 벗겨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남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한 번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학자이자 사상가인 키에르케고르,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40부터도 아니에요. 인생은 60부터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어디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십자가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죄를 청산하고 끊어내고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그것이 끝에 있는 삶인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는 진정한 삶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여전히 저희 온몸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만 붙잡으면 우린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유일한 백신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정상적으로 살지 않아요. 어떠한 대학에 대단하게 가고 기도응답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오직 단지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내 삶을 드려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상의 삶, 승리의 삶, 자유의 삶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이 좀 있으세요? 11월 교회력으로는 지난달로 끝났습니다. 12월 첫째 주가 오면서 우린 대강절, 대림절을 시작하며 교회가 다시 시작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들을 해요. 그런데 이 새 출발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설림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이름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몇 년 믿었건 상관없어요.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백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온전히 그 이름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를 잘하는 성도님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마음이 뺏겨요.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그 성도님에게는 우리가 막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는 얼마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그가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하게 임재하세요. 그러고 질문하세요. 토마스야, 너가 참 수고가 많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 싶어. 뭘 주니? 뭘 원하니? 다 얘기해봐.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른 것 위에 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이 굉장히 제 스스로에겐 부끄럽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요즘 이각균 너무 수고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고민했는데 한번 대답해봐. 이러면 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목회를 잘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어디 가서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면 이것도 필요하고요. 온갖 것을 달라는데 결국 제 입에서 나오지 않는 한 단어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어는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한 사람,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지만 저는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조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글을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소망복지원에 있는 낙원교회를 섬기는 한 목회자, 복지원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쓴 글이 한동안 목회자들 사이에서 마음을 좀 울려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고백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맹인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간질, 치매, 정신분열, 편집증, 다운증후군과 같은 각종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다. 교회라기보다는 종합병원에 가까운 곳에 나는 담임 전도사이다. 처음 설교단에 서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쭉 훑어보는데 그 첫 순간 가슴부터 답답했다. 한 성도님은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서 3일 동안 울다가 눈이 멀었다. 돈을 벌겠다고 상경했는데 불량배를 잘못 만나 머리를 맞아 눈이 멀고 그 충격으로 시도 때도 없이 웃는 분도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다.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주어야 할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다 버림받은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성공한 장로님의 간증이 감동이 될까?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그것도 감동이 될까? 이분들은 내려놓아야 할래야 내려놓을 것이 전혀 없는 분들이다. 그래서 답은 단순해진다. 이곳에서는 오직 복음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밖에 말해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예수님 위에 어떤 것으로도 설교할 수 없는 공간이다.
오직 복음만을 외치면서 설 수 있는 그 강단, 사역자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지난주 눈이 보이지 않는 영순 성도님이 특송을 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나는 내내 울었다. 홍숙 성도님을 이어서 특송을 한다. 오 신실하신 주. 나는 또 울었다. 아내와 나는 맨날 울고 또 운다. 버림받고 상한 몸이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는 이분들의 고백 앞에서 어떤 불만도 원망도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하조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게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대림절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그 10년 가운데 첫사랑의 열매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외치며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게 외치시면 돼요.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유일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그 놀라운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오직 단 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전심을 걸어야 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늘 그 이름만을 구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한 사랑하는 우리 하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이 대림절 가운데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마음으로 온전히 쏟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